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그리고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오늘 선물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나요? 이따 이제 가시면서 우리 선물 기념품도 받으시고 또 성경 필사 보여주시면서 또 선물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끝나자마자 우르르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천천히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이렇게 선물을 받는다는 게 또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또 그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명한 고백이 있는데, 어쩌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 TV의 프로그램 중에 명품 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사자가 이제 애지중지하던 그런 골동품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본인이 생각하는 예상가를 씁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가를 쓰고,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감정을 해서 이제 이게 얼마쯤 된다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상가를 높게 적었는데 감정 결과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상가를 적게 적었는데 뭐 그 정도 가치가 있겠나 해서 낮게 적었는데 감정가는 막 수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상가를 높게 잡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상가를 높게 잡았는데 완전히 감정가가 막 0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짜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이게 진짜인 줄 믿었는데 가짜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만큼 허망한 것이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얘기할 때 역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거만큼 우리에게 허망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가지로 허망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첫째가 뭐냐면 믿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함을 주신다고 믿는 것인데,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판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냐면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죄사함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능력도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잠자는 것도 망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거룩한 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하고 마지막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마지막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허망한 자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옛날에 그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가게 되셨어요. 근데 그 마을은 이제 시족 부락을 이루게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딱 보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전도하면 딱 좋겠나 생각했더니 그 부족의 추장을, 제일 우두머리를 전도하면 나머지는, 추장이 뭐 교회를 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따라가겠죠. 그래서 추장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장을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하고 잘 섬기다가 드디어 이제 전도가 되어서 이 추장하고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묻습니다.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 추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나면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중요한 것은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시작을 알림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은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이후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58절에 있는 말씀 이제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는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신앙의 고난과 위기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항상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 새벽 기도회 21일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